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선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누군데 거느리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나팔 소리 듣고 못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건너 믿어라. 복음의 값주 있고 늘 기도하면서 같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복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교회가 금년 하에 출발하며 237 그 땅 24를 주제로 하나님 앞에 전 교인이 하나가 되어 집중하여 기도하며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 아버지 장자의 축복을 받아
237 시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셔 1만 성도의 응답을 성취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오직 성령으로 가는 현장마다 아버지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은혜 속에 저희들이 전 세계가 비대면 시대 대면화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방송 시스템을 교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방송 시스템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귀한 파수망대의 역할을 이룰 수 있도록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입히셔서 생명의 말씀 전가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오직 복음만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렘넌트 사역을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입히셔서 후대를 세우는 귀한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가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셔서 영육간에 하나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민족 사역을 향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구를 드립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으로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민족으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이 무너지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통일되어 아버지의 복음의 대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렘 어린이집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 스미스쿨과 주일학교를 통해서 후대를 살리는 또한 시대적 재앙을 막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사들과 교육 시스템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오직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확인한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 때때로 넘어서도 주님이 일으키시네. 주께서 함께 하시네. 우리는
박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0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붓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무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붓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지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축복을 선포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 만명 성도를 회복하십시다. 늘 언제나 들어도 힘있는 찬양이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언약은 아무도 막을 자 없고 피할 자 없는 것이 하나님 주신 언약입니다. 오늘 이 한날도 언약 앞에서 무너지는 위기가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언약, 이 사실을 가장 가치 있게 확인하고 누리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들을 당합니다. 어떤 면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문제의 연속이라고 해도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갈등들이 없지 않아 있죠.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에게 순간순간 나도 모르는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원치 않지만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위기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 그것들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 보면은 자세히 주의하여서 보라 했어요. 그게 지혜로운 자다 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문제를 당하면은, 갈등들 앞에 서게 되면은, 위기에 빠지면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갈등들이 오늘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까? 혹이나 정말 내가 살기 싫다,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라는 위기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무너지는 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언약 붙잡으면은 문제 속에서 답이 나오게 돼 있고요. 언약이 확인되어지는 만큼 갈등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갈등할 때마다 갱신이 일어나게 돼 있고요. 위기가 생겼다. 위기일수록 오히려 그게 언약 붙잡은 자에게는 기회로 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은 그 어떤 문제도 갈등도 위기도 문제 안 된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오늘 원래 제목을 언약 앞에서 무너지는 위기라고 잡지 않았고요.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잡았어요. 아마 주보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보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뭘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뭘까? 언약 붙잡는다면 위기도 위기가 아니고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갈등도 갈등이 안 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언약 앞에서 무너지는 위기.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이 사실을 이번 주간에 현장에서 확인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제목을 잘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성도들이 제목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번 주간에 과연 이 제목을 쓸까라는 생각들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위기라는 단어가 나가면은 성도들 삶 현장에 위기가 나도 모르게 또 이 위기라는 단어를 붙잡고 그게 빠져들 것이 아닌가. 그런데 사실은 제목을 보면은 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기가 어디 앞에 무너진다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주신 언약에 내가 서야 되겠다. 내 모든 삶을 언약에 굳건하게 세워야 되겠다. 이걸 붙잡으면 됩니다. 그럼 위기와 문제와 갈등들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오늘 우리가 찬양대 찬양 불렀던 것처럼 언약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언약은 아무도 패할 자가 없어요. 그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만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속에서 모든 문제가 답이 되고 모든 갈등이 오히려 갱신하는 기회가 되고 정말로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오늘 전체를 살펴보면 나오는 결론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에 들어가면 무조건 그 족속을 멸하라 말씀했는데 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고자 나온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화친하게 된
중요한 부분들을 보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면은 사실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화친을 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가나안 족속의 5 족속이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켜 왔어요. 위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브온 족속에게 기브온을 핑계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가나안 족속 5 나라가 연합해서 일으켜 온 겁니다. 위기입니다. 전쟁의 위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그 지형에 익숙한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 5 족속인 연합군들입니다. 왜냐? 그 지역에 이미 살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전쟁하는 동안에 밤이 오면은 위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호수아가 기도하게 되죠. 태양과 달을 멈추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전쟁의 위기와 또 전쟁이 되어지다 보면은 올 수 있는 실패의 위기들 앞에서 기도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언약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거기에 위기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여호수아를 살펴보면서 크게는 2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으켜지는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전체 24장까지 있는데 13장부터 24장까지는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되죠. 그런데 1장에서 12장까지 그 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을 결정짓는 큰 전쟁 3가지가 일어납니다. 먼저는 중부 전선인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싸움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은 남부 전선인 이 기본과 또 이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은 벳호론이라는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1장에 보면은 북부 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메롬 물가라는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전쟁이 일어나요. 이것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거기에 중요한 남부 전선인 기브온과 하친한 부분들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마는 이 기브온 족속이 살고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위장해가지고 멀리서 온 민족인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하친을 맺었습니다. 그 하친 맺은 결과로 그 소식을 가나안 족속들이 듣고 연합군들이 힘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왜냐?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손잡았다는 이유를 듣고 이게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결국 가나안 족속 5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기브온을 향해서 공격해 왔어요. 그러니까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합니다. 나를 도와달라.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거기에 사실은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길갈이라는 지역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약속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8절 한번 보세요. 8절에 이미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약속받게 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중심으로 해서
전쟁에 나가고 있는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아니, 전쟁에도 나가기 전에 이미 여호수아는 승리를 약속으로 가진 겁니다. 어떤 면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완전 승리를 약속받고 모든 적들을 여호수아가 쳐 부시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루신 일들을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직접 나와서 싸우신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심으로, 무슨 말입니까? 정쟁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 속에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부분들,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방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심지어 자연계를 이용하셔서 밤을 억제하고 낮을 늦추시면까지 하나님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졌는데, 태양과 달을 멈추는 자연계를 이용해 가지고 사실은 낮을 늦추고 밤을 제한시켜 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케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느니라.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 이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셔서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에 보세요. 4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땅을 단번에 취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약만 붙잡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실은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싸움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르는 전쟁은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뭔가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을 부르셔서 주신 언약이 가나안의 정복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의 정복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놓쳐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애굽의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언약을 주시고 출애굽시켰습니까? 그것은 다른 언약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의 정복에 대한 언약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지금 주인도 아닌 사람들이 주인이라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원수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주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이라고 차지하고 있는 원수들이 있어서 그것이 바로
가나안 7족속입니다. 그렇다면 그 땅의 가나안 족속을 무찌르지 않고서는,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고서는 그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쟁은 치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치루어야 될, 마땅히 처리해야 될 그 전쟁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붙이신 사실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친히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서 붙이시고 그게 하나님 직접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시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렇습니다. 여러분, 프로야구 시즌 되어지니까 지금 한창 야구가 진행되어지죠.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 휴가 때도 같이 어른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가운데도 방에 들어가지고 그 야구 틀어놓고 야구 보더라고요. 그만큼 야구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야구 선수들이 나와서 타석에 서서 투수가 던지는 공을 타자가 받아칠 때에 딱 맞는 순간에 이게 홈런이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보면서도 알잖아요. 그러면 투수가 던진 공을 타자가 딱 쳤을 때에 그게 홈런이면 넘어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홈런 쳤다고 해서 바로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타자가 1루를 지나고 2루를 지나고 3루를 지나서 홈에 딱 들어서 홈판을 딱 밟을 때에 점수가 딱 올라가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미 승리한 싸움이지만은 이 땅에서 반드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게 뭐냐? 믿음만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가를 때도 믿음으로 언약궤를 지고 요단가에 발을 디뎠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 때에 믿음으로 돌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들의 어떤 노력으로 힘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냥 돌라 하니까 돈 거예요. 그러니까 7째 날에 7바퀴 돌고 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치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만 붙잡고 믿음만 회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리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오늘 일어난 기본, 그것 때문에 일어난 연합군의 전쟁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어야 돼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은 아무리 자그마한 전쟁이라도 하나님께 물었어야 돼요. 그런데 아이성의 실패가 왔던 것처럼 자기들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보낼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대충해서 올려보냈잖아요.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오늘 기브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브온 사람과 하친한 부분들도 여호와께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친하고 결국은 일어난 일이 전쟁의 위기였어요. 그런데 그 기브온의 하친 속에서 전쟁을 치르게 된 나중에 사실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을 점령하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언약에 가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가는 모든 현장의 영적 싸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인 것을 알고 우리는 믿음만 회복하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는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분명히 승리가 보장된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승리토록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속과 싸웠던 것처럼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웠던 것처럼 우리 또한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 싸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귀한 축복을 주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에게 이 땅에 임하는 모든 문제의 시작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걸 가지고 죄라고 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인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약한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인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계속적인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고 온 장본인인데 그게 바로 이미 인간 타락 이전에 만들어졌던 존재인데요. 계시록 12장 7절에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인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땅으로 내어 쫓긴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로 그 이름이 바로 사단이고 마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세상 임금으로 세상 신으로 이 땅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어려움들과 재앙과 재난과 고통들이 자기도 원치 않게 계속해서 이 땅에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악한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 풍속을 쫓아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했어요. 그리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했어요. 여러분 세상 풍속을 쫓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점하고 굿하고 사주팔자 운명 제사 지내고 고사 보고 전부 다 그게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움 당하니까. 왜 어려움 당합니까?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으니까. 그리고 바로 답을 말하고 있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다 했어요. 공중의 모든 권세를 잡고 지금 또 우리를 세상 풍속 쫓아가도록 하고 그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야 이깁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야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원치 않지만은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인도를 받게 돼,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악한 사단의 존재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다 했어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정사와 권세. 그렇습니다. 악한 사단이 국가를 정치하는 지도자를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라와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전사와 권세를 붙잡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라 했어요. 왜 어려운 일들이 어둡고 타락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느냐? 어둠의 주관자가 악한 사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다시 말해서 종교를 만들어내 가지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엉뚱한 것을 붙잡고 엉뚱한 길을 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사단이 인생에게 종교를 만들어서 종교 생활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길을 바른 길이라고 알고 갑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 할수록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엉뚱한 것을 붙잡은 것이고요. 그 길은 반드시 뭐라고요? 사망의 길이다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배후에 악한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인생은 모두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마귀를 패배시킬 것을
바로 예언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뱀을 가장해서 나타난 사단을 향해서 예언한 겁니다. 사단을 향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머리를 깨뜨릴 것을 말씀했습니다. 머리가 깨뜨려진다는 것은 건세가 깨뜨려진다는 말이에요. 머리가 깨뜨린다는 사단을 죽인다는 말이에요. 머리를 깨뜨리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사단의 머리는 깨뜨려졌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냥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악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이미 사단의 머리는 깨어진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사단의 활동은 뭡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미 머리는 깨어졌지만은 머리는 상했지만은 발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쏟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증거될 때마다 사단의 손에서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죽음의 사슬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왜냐? 마귀를 완전히 주님께서 멸하셨기 때문에. 그 마귀가 붙잡고 있는 것이 죄를 붙잡고 있어요. 그 마귀가 붙잡고 있는 것이 죽음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였어요. 마귀가 죄를 붙잡고 있고 죽음을 붙잡고 있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악한 사단이 끌고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는 순간에 사단의 손에서 죄로 인한 저주와 장에서 죽음의 그늘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은 그리스도 그 이름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가르친 기도도 처음에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 운명에 빠져서 안전뱅이 된 자에게 베드로가 증가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어. 빌립보 3장 21절에 보면은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이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영적 싸움에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주어진 그리스도 이름을 날마다 사용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에요. 많은 경우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해요. 진짜 그리스도를 압니까? 진짜 그리스도 안다면은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 사용할 때마다 사단의 일들이 무너져요.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 사단이 멸망당하고 사단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그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였다 말씀했습니다. 29절에 말씀했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넉탄하겠느냐.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마귀를 완전히 해체시켰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골로새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이름이 그리스도 그 이름이에요. 그리스도 그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드리라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도 말씀하고 있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르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 붙잡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승리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최고의 가치로 누려져야 할 이름이 있다면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했죠. 뱀과 정갈을 밟는 이름이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이름이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 2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이름이 그리스도 그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참된 승리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것. 정말로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서든지 간에 여러분 통해서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높임받는 그런 축복된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언약의 백성인 우리의 기도입니다. 언약의 백성인 우리의 기도입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여호수아의 기도를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보는데요. 여호수아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근거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특별히 오늘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했어요. 오늘 태양과 달을 멈추는 기도를 여호수아가 하는데 그 전에 12절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던 날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준 응답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오늘 태양과 달을 멈추는 기도 속에 여호수아가 들어갔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 중에 근거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한테 뭔가 자기 가지고 있는 소원들을 이루기 위해서 땡깡을 부리죠. 그런데 부모는 다 알면서도 쏘가주면서도 자녀가 달라하기 때문에 줍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예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 다음 언약의 하나님 앞에 자녀된 나의 이 신분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의무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요구할 그 요구가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근거 중에 근거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지난해를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어요.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로마서 8장 12절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가 이 땅에서 상속으로 물려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법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근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 근거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시간표를 너무 잘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기본과 언약을 맺은 것은, 화친을 맺은 것은 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꾸지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본 민족이 속임수를 쳤는데 그 속임수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왔다는 그 사실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꾸지람하지 아니하시고 속임수한 기브온 족속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단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왔다는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관심을 두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기브온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지만은 언약의 백성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토록 하신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고, 또한 사실은 오늘 아까 서론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 연합군들은 그 지형들, 지리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낯선 땅입니다. 그렇다면은 전쟁을 치르다가 밤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낯선 땅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이미 근거를 가지고 또 하나님 주신 사인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먼저 태양과 달을 멈추는 재창조의 응답을 놓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주신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사인을 여호수아는 보았어요. 그 사인이 뭡니까? 오늘 10절 11절에 보면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등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미 하나님 주신 사인을 보면서 이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도록 기도하는 기도는 쉬웠어요. 분명히 될 것을 알았어요. 앞에 언약 붙잡고 근거를 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사인을 딱 보고 감히 태양과 달을 멈추는 기도. 그런데 감히가 아니에요. 이미 여호수아는 확신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고 하나님 주신 사인을 받고,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그 태양을 멈춰야 되고 달을 멈춰야 되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이유가 여호수아의 이유가 맞았을 때 거기에 하나님 비상사역을 시작해서 태양과 달이 멈추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축복된 응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우리의 기도가 뭐야 되느냐? 먼저 여러분이 정말로 신분과 건세, 그게 우리에게 주신 근거예요. 그 근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걸음 속에 보호자의 건세가 나타나요. 그게 우리의 건세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건세, 그 근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에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이 축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건세가 뭐냐? 보호자의 건세인데, 이 보호자의 건세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천사들과 건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누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다 했어요. 누구?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천사들도 건세들도 능력들도 복종한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모든 우리 인생들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우리 인생에게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요,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모든 교회와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게 생명과 능력으로 모든 교회와 만물을 통치하는 건세로 지금 또 보좌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건세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건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기도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신분, 그것으로 주어지는 보좌의 축복 9가지, 그 사실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도, 이 메시지 이후에 찬양할 때도 내 안에라는 곡이 있죠. 그게 이 9가지 보좌의 건세 속에 주어진 축복된 역사들을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느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입니다. 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왜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하도록, 그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먼저는 신분과 권세를 붙잡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언약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사실. 그리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니까 내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이 누려지게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니까, 문제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니까 그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평안함을,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크고 비밀한 일들이에요. 크고 비밀한 일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응답이 뭐냐?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응답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실제적인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말씀이 역사되어지고, 그게 제자들이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 언약 붙잡고 초대교회가 기도했는데 그게 현장 변화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성령이 임하고 그게 전도의 문이, 제자의 문들이 열려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면서 결국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현장 변화의 응답이 언약 붙잡고 기도한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의 태양과 달이 멈추어지는 재창조의 응답이 있다면 현장 변화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의 응답이 우리의 현장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이번 한 주간도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태양과 달이 멈추어지는, 다시 말하면 현장 변화에 귀중한 영육된 응답이 여러분 걸음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언약 앞에서 무너지는 위기, 이 사실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안에. 찬양하기 전에 먼저 기도 제목들 한번 확인하십시다. 가는 곳마다 복음만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할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입니다. 먼저 1, 2, 3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을 알고 날마다 근원적인 축복을 믿고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유와 방향이 나의 삶과 날마다 맞게 하시고 나의 걸음과 계획이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사도행 2장 1절에서 47절에 성령의 역사가 나의 현장에 날마다 응답으로 확인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장을 변화시키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지금의 우리에게 태양과 달이 멈춰지는 응답이 있다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현장 변화되어지는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이 사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우리 내 안에 찬양하십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능력이 내 안에 그리스도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기도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237 살리는 빛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전도 자를 돕고 내 안에 우대를 세우며 내 안에 연장에 정거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시공간의 조언이 내 안에 237 살리는 빛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후대를 세우며 내 안에 연장에 정거가 임하길 기도한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무대를 세우며 내 안에 연장에 정거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 받은 말씀들을 가지고 또 오늘 우리의 찬양 불렀던 내용들을 가지고 조용하게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 귀에 들릴 정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약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언약 앞에서 무너지는 언약이 피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언약 붙잡고 기도함으로 재창조의 능력인 태양과 달이 멈추어지는 현장 변화의 응답들이 주여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붙잡은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막을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언약 앞에서 모든 것이 답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언약이 성취되어진 이 일의 증인되도록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길도 살리는 길도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풍성한 추석 명절 되셨습니까?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는 안류 박사원 하나 1차 합숙 훈련,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9월 셋째 주 하나뉴스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개혁총회 정기총회가 9월 19일 월요일에 예원교회에서 있습니다. 오후 2시에 하나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9월 237 화요제자 훈련부터 현장 복음 메시지 교재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20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되며 KF94 마스크 착용 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당일 오전 6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미주대학 수련회가 미국을 바꾸는 대학 랩넌트, 미국을 바꿀 수 있는가를 주제로 21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오세아니아 랩넌트 대회는 오세아니아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를 주제로 28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21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등록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전도 집회가 오래된 것 바꾸는 복음을 주제로 10월 4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오는 25일 자정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핵심일 랩넌트 데이가 9월 24일 임마누엘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가을학기 중직자대학원 개강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대상 및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권호익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19일 개혁총회 정기총회, 20일 237 화요제자 훈련, 21일 22일 미주대학 수련회, 24일 핵심일 랩넌트 데이에 참석하십니다. 오늘은 안류 RTS 주일로 드려지며 예배 중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하나 RUTC 예배로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중에 방송교체 감사패 전달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3주차 훈련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락방 사역자 훈련은 오늘 오후 2시 30분, 237 선교 현장 포럼은 오늘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하나 RUTC 운영위원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산업선교회 원례회와 전도기획 포럼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1대교구 상인 4구역 이동옥, 김양숙 집사 아들 이홍철 군 결혼식이 9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광주 드메르 웨딩홀 2층 CN홀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전 11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가족이 있습니다. 소개할 때에 헌금 드리시고요. 세 가족이 있습니다. 소개할 때에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하은 랩넌트가 인도했습니다. 대학부고요. 송지성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 세 가족 속에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예물 드리시고 우리 예배국에 나와서 오늘 RTS 안류 헌금 위해서 수금위원으로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송지성 랩넌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하나교회로 등록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확실한 언약의 역사 속에 든든히 세워져서 한 시대 위기 앞에도 문제 앞에도 갈등들 앞에도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생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할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 위에 주께서 축복하셔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증거 있는 예물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RTS 안류 주일 헌금으로 주 앞에 예물로 또 마음과 중심에 기도 제목을 담고 주 앞에 헌신하며 나갑니다. 특별히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올바른 전도를 아는 제자들이 일어나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를 살리는 귀한 축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안류를 통해서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을 국가를 치유하며 질병을 치유하며 서밋을 치유하는 귀중한 제자들이 세워지는 이 일에 쓰임받도록 주께서 안류를 축복하여 주시고 여기에 마음 담고 기도하며 드리는 예물을 축복하셔서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정말로 하나님 증거적인 시대적인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봉투가 필요하시면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고요. 혹시 미처 준비하지 못하셨으면은 언제라도 RTS RU 헌금에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은 전체 다 RTS RU를 위해서 보내서 쓰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복음에 땀을 가진 나는 현장 살리는 치유 전도자 오직 렘넌트 운동에 방향 맞춘 교회 미래를 가진 우대와 함께 237 나라 살리는 제자를 세우고 복음 증거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야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잡고 여호와가 나를 위하여 싸워 이기리니 두려워 말고 담대히 선포하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야 하나님이 응답한 언약 잡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니 237 후대의 주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 언약의 완전함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귀한 죄종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